저희가 오늘은 전교인 여름성경학교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름성경학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유년주일학교에서 여름에 하는 행사 혹은 청소년부에서 여름에 하는 행사,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왜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그 방학의 시간 동안에 특별히 더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이 배우고 또 서로와 같이 보내는 시간도 더 오래 갖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서로를 더 깊이 만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거를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우리도 해야죠. 그래서 오늘 반나절의 시간이지만 우리 어른들도 오늘 전교인 여름성경학교로 해서 평소보다 더 찬양도 기쁘게 더 마음껏 하실 거고 또 그렇게 말씀도 풍성하게 듣고 또 오후의 시간에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성경학교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장막 확장 프로젝트예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막 확장 프로젝트. 좀 이상하죠? 이게 뭐지 싶은데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 신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였어요. 놀랍게도 제가 이거를 찾아보다가 제가 이렇게 느낀 바들을 우리 교회에서 고백하면서 신학적인 이슈들을 찾아보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고백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고백이었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신학계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가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의 장막을 이 땅 모든 자리에 확장해 나가시는 그 프로젝트였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다 훑어간다니 오늘 설교는 정말 길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짧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렸을 거예요. 보시기에는 굉장히 허술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저것 다 빼고 어려운 거 다 빼고 최대한 압축해서 제일 간단하게 이 흐름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혹시 뒤에 남는 종이 있죠?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장을 한번 보실게요. 앞장을 보면 장막 확장 프로젝트라고 쓰여져 있는 게가 앞장이에요. 장막 확장 프로젝트, 하나님의 창조 구원 의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다 그분이 만드셨는데, 아니,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 특별히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사람들이 특별히 두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이 에덴을 경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작한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 의도는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에덴에서 예배한다, 어떻게 사는 걸까요? 매일 아침마다 11시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예요. 즉,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특별히 만드셨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내용이 땅을 다스리는 모습이 다름 아니라 에덴에서 살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죄송한데 물을 한 컵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안 마시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제가 긴장이 돼서가 아니라 갑자기 입이 말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잘생기신 건 맞아요. 그건 맞고.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의 자리는 다름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삶의 자리가 모든 땅을 덮게 하라, 채우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의 삶이 모든 삶의 자리에 채워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규례를 주셨죠. 선악과라고 하는 규례를 주신 것은 단순히 그 규례를 통해서 마법적인 힘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잘생기시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생명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이죠. 내가 선악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 일에 실패합니다. 사단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 말씀 뭐하러 지켜? 하나님이 너한테 이 말씀하신 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야. 사랑하지 않아서 너 행복할까 봐 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함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하는 삶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게 에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에 구원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의도대로 회복시키시는 게 구원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셨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 삶에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그것을 잃었으니까 구원은 다름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에 살고 있었어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언약을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명령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원래 살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떠나서 가는 삶을 부름받았는데 그 삶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그 언약의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사명이 그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아담에게 말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이고 그 삶이 온 땅을 채우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자,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민족이 되어서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무려 4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내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인도할 것이다.
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사는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구조물을 짓게 하세요. 그 구조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자, 성막이 보이죠?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막 설교를 들으면 성막 안에 이거는 어떤 의미이고 저건 어떤 의미이고 막 이런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그런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성막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더 커요. 그 메시지를 사실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사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아내가 최근에 그 교양 프로그램 중에서 이유 있는 건축이라는 걸 봤대요.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건축가들이 나와서 유명한 건축물들을 돕고 그 건축물이 그 건축 자체에 이 철학이 있는 거죠. 세계관이 담긴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본 걸 왜 당신이 말하냐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해방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실향민들이 와서 지은 이 도시 그 마을이래요. 그런데 그 마을이 일종의 산동네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하지만 그곳이 지금은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되어서 약간 유럽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런데 그 마을을 가만히 보면 이 건축물들 이 꼭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아니 이게 뭘까? 그 건축가들이 하는 얘기가 저런 공간적인 위치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지은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북한에 있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을 때에 그렇게 마을을 지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고 산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의 기독교 도시들 가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심지에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저렇게 많은 장막들, 텐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텐트 한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성막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막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자, 성막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래 그 입구가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 세상에서 참고로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에덴의 동쪽. 동쪽으로 쫓겨나서 그리고 바벨탑도 동쪽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동쪽의 문이 열린 거예요. 다시 그들이 세상에서 바깥들로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성소로 들어가요. 또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줄어들고 그 안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나의 발등상이다 하셨어요. 자, 발등상이 뭔지 아실까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발판이 없죠. 그냥 바닥에 이렇게 발을 대고 계시죠. 싼 의자라서 그래요. 비행기를 타도 퍼스트 클래스 같은 거는 타시면 그 발판이 있잖아요. 저도 안 타봐서 몰라요. 그림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발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왕의 보좌를 지을 때에는 왕의 보좌에는 항상 발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좌 자체에 발판까지 붙어 있어요. 그 발판을 발등상이라고 불러요. 즉, 그 발을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왕의 통치가 땅에 임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이 성막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는 거예요.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 성막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임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임재를 회복하고 다시 임재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고, 이 백성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과 거의 다 똑같은 기능인데, 다만 이제는 사람들이 정착지에 집을 짓고 사니까 하나님의 성막도 성전으로 짓게 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스리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나아갈 때에 똑같이 임재를 회복하고, 성전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삶을 살아감에 실패합니다. 성전으로 나아감을 귀찮게 여기고 성전의 고백으로 살아감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셨다는 그 마음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자 하나님은 결국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건물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건물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몇몇 선지자들에게 비전,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끌려간 땅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만드셨던 성전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하나 지으실 것인데, 그 성전은 온 땅을 덮는, 온 땅의 백성이 나아오는,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있는데, 그 생명수가 온 땅으로 흘러가는 그런 성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물 마시기에 딱 적절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생명수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백성들은 뭘 기대하겠어요? 야, 다시 성전을 세우시면 되겠다. 언제 성전을 세우실까? 어떤 모습일까? 막 이걸 기대하면서 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뭘 말씀하셨냐면, 그 성전의 삶을 살아가려니까, 그 전에도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 성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또 그 성전을 짓게 하는 일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한 왕을 통해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에 대한 기대, 그 왕이 짓게 될 성전에 대한 기대, 그 성전의 삶을 살게 하실 영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백성이 사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포로로부터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포로의 그 귀한 자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전을 지어야 돼, 한번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라고 해서 백성들과 성전을 짓는데, 포로로부터 귀환한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짓기는 지었지만 그 성전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성전을 찾는 마음은 사용하셨지만 놀랍게도 그 성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시고 그곳에 계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때가 됐는데, 그때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과 혼혈이에요. 그런데 에돔 사람의 피가 더 많은 이 헤롯이 로마를 등에 업고 왕이 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 백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 성전을 내가 지으리라 하고 성전을 무려 47년 8년 동안 짓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굉장한 건물을 짓게 돼요. 그러자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혹시 이 성전으로부터 우리의 영광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 아닐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그분이 아닐까? 이 사람이 성전을 세우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그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쫓아다니는 무리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께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무너져 버릴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너희가 기다리던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방금 전에 그 성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또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운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는 거는 지금 건축 기술로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성전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훗날에 예수님의 생애를 적은 여러 복음서 중에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쓴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은 그 복음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문대로 번역하면 장막을 치심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에 그 백성들의 장막들이 있는데 그 장막 한가운데 장막을 친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지금 장막을 쳤다. 즉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막으로 오셨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고백하게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성전의 역할을 다 대신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 자신을 히브리서 8장부터 9장, 10장까지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던 희생 제물을 대신한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즉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원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 의지에서 2000년 전에 흘렸던 하나님의 아들의 피기 때문에 지금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서 누구든지 그 피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구약에서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대요. 그럼 우린 다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대제사장이에요. 지성소까지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임재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제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끝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너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 받은 사명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나가서 뭐 하겠어요? 임재로 살아가야 되겠죠. 임재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나가서 이제 내가 가정에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고 학교에 가서 믿는 사람으로 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또 같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은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겠다고, 성령이 거룩한 숨이란 뜻이에요. 다시 숨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을 이루리라. 내가 새로운 창조를 이루리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정말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냐면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성막과 성전을 지었을 때 임했던 영광의 그림과 거의 흡사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을 분명히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은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후대의 사도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를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놓쳤어도 여기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졸음이 오시면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반드시 들으세요. 오늘 이걸 놓쳤다, 주중에 다시 들으세요. 네? 우리 교회 유튜브가 좋습니다. 다시 들으시고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됐어요. 그런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님께 속했고 나도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나도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도 성전이 된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성전은 어떤 거겠어요? 단순히 예수님 자체에 머물러 있거나 예수님과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이어져 있는 성전이에요. 이렇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삶을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정에 가서
살고 직장에 가서 살면 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이 땅 전체 엄청나게 큰데 나 혼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뭐가 이 땅을 이 온 땅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이 땅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땅의 곳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아담 너 혼자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라고, 키워내라고, 그 사람들을 채워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삼으라고. 그래서 그 모든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때에,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지난번에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제가 지하철 타면 지하철에 있는 사람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나 혼자 기도해요. 여기가 무슨 주님의 장막이에요? 그게 믿어지세요? 살아갈 용기가 나세요? 나 혼자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런데 내가 용기가 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여기저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프리카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네, 미국에도 있네,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있는데, 북극에도 있네, 영국에도 있네, 베트남에도 있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온 땅이 아버지의 장막으로 고백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땅이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것이 고백되는 순간 살아갈 힘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왜요? 나만 보고 있으면 내 힘과 내 능력, 내 자격이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이 보이면 더 큰 능력, 더 큰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형상을 회복하고 형상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명령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비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으로 선 사람들이 함께 이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그 비전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비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으니까, 그 자리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장막이 됨으로 온 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그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고, 그 교회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이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에서 같이 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이들이 퍼져나갈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성전을 이루고 있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비전입니다. 생명수의 그 강이 온 땅의 자리에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다음 장은 금방 갈 겁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자, 왼쪽에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까지 그 말씀드렸던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짧게 설명을 해보면 온 우주는 주 하나님의 장막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막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또 온 땅을 채우기를 바라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의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에서 똑같은 명령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과 온 땅을 채우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이루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장막에 거하여서 그 장막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장막에 거함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장막에 거함으로,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전으로 함께함으로, 그러므로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다스리시던 아버지의 장막으로 살아가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제가 굳건히 서기를 바라시고, 이 생명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전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함께 살아감을 알게 되매 온 땅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장막으로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비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비전을 이루어야죠. 주님의 장막에 거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세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의 자리가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이고 실제로 하고 계신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장막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장막에 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찾아다니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그 장막에 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 장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방주를 지어서 방주를 통해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죠. 방주를 지음으로 방주에 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고백하며 그 장막으로 나아감으로 우리는 장막을 짓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장막으로 함께하는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장막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야. 이걸 믿음으로 주님의 장막을 짓는 것입니다. 왜 이 장막을 짓게 하세요? 그때에 나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마라톤을 하다가 갑자기 마라톤 중간에 개가 한 마리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를 빼다가 하천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뼈가 바깥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가는데 의사가 이미 하천물에, 그 더러운 물에 이 뼈가 다 노출됐기 때문에 절단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절단한다고 이야기 다 듣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전신마취에서 깨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겠어요? 내 다리. 그래가지고 다리를 만졌는데 다리가 있는 거예요. 뭐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분을 수술하는데 의사가 다리를 절단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이 마취되어 있는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그 마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몸은 주님의 것이니 자르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의사가 신앙인이었는데 도저히 자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몸은 주님의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자르지 못하고 우리 어떻게든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다른 의사들과 함께 그냥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술이 너무 잘 됐고 그 다 몇 년 후에 다시 마라톤을 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저기서 들어서 지어놓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만나서 직접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뭘 선포합니까? 따라해봅니다. 이 몸은
구주의 성전입니다. 이 몸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때때로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육체가 나를 낙심시킬 수도 있고, 육체가 나의 육체가 바라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몸은 구주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위기를 분명히 만납니다. 목사님은 위기도 없을 것 같고 삶의 어려움도 없을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다 나름대로 그 위기들이 있어요. 우리 운영위원들은 아시겠지만 올해를 지나면서도 정말 힘든 일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들 때문에 초반에는 잠도 잘 수 없었고, 정말 내용 증명 계속 날라오고, 막 이런 연락 오고, 주중에 계속 전화 오고, 너무너무 막 힘들어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계산하고 있으면 길이 안 보여.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렇게 했다간 저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했다간 이렇게 될 것 같고, 막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지난 몇 년의 연단 속에서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주인이야. 이 고백이셨어요. 내가 주인이야.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몸은 구주의 성전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이것저것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론 저의 선택이 항상 옳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끌어주셨던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 가운데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딱 대응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들이 해결된 건 아닐지라도 분명하게 지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이 사랑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장막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은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당신이 주관하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순간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인생은 폭풍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죠. 제가 이야기를 진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무슨 뜻이겠어요? 폭풍우가 지나가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인생은 그 폭풍우 속에서, 빗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워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춤출 수 있어요? 이 비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계획을 보기 시작할 때, 빗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위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위기든 위기대로 또 사람을 바짝 깨우지만 어쩔 때는 너무 이 평범한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게 느껴질 때도 있고, 길을 모르겠다고 여겨질 때도 있고, 이게 뭘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장막을 살아가는 그 믿음은 나로 오늘 이 평범한 삶의 가치를 믿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의 가치, 다른 사람의 가치, 우리가 함께 이루게 하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으면서 보냄받은 자로 그 자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삶이 저의 삶의 자리를, 그 자리가 무너져 있을 때에 주님의 장막을 짓는 믿음으로 다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의 자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에, 살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주님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적어놨는데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맨 윗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 그 다음에 있는 만일 땅에 있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육체의 장막은 언젠가 무너지겠지만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장막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삼킨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성령의 장막으로 다시 살게 하는, 아버지의 장막으로 다시 살게 하는 이 장막을 나는 사모한다라고, 그 장막을 덧입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파트에 우리 교회는 바로 그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텐트 메이커스 비전. 자, 광야 세상의 시작. 광야 세상에 주님의 장막을 짓는 믿음의 사람들. 아멘. 이게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비전이라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광야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의 장막을 믿음으로 짓는 그 사람들,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만나자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텐트를 짓고 있는 텐트 메이커스 교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핵심 가치를 4가지로 적어보았어요.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언약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그 언약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에 이제 주님의 장막을 지어야죠. 자,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복음이 말하는 그 생명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깨어있기 위해서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장막으로 함께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장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교회를 넘어서 함께하고 있다라고는 이 시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양육도 나 하나 지혜가 자라고 나 하나 행위가 변하고 나 하나 성품이 변하는 그런 양육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공동체로 함께 자라나는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을 채우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형상의 사명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자, 4번째 시작. 사랑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장막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자, 온 땅이 주님의 장막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나를 사랑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장막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막을 지었을 때에 그 성막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론 제사장을 불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성막 짓기를 막 끝낸 상태예요.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확하게 그 맥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장막 짓는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어떻게 선포하게 하시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고백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장막을 짓기로 결단하십니까? 그 결단,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장막으로 들어가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장막으로 함께하고 사랑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장막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결단이 되신 분들은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번에는 옆에 분 손잡습니다. 옆에 분 손잡고 그분도 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